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내 우리가 그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노아도 얘기했었고 베드로도 얘기했었고 바울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다윗 얘기를 안 하면은 다윗이 굉장히 섭섭해 하겠죠. 자, 이 다윗 그러면은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인물입니다.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윗 그러면 막 아이돌 같이 꽃미남 청년으로만 항상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그 카리스마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그런 부드러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자 없다고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외치고 나온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평생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만큼 아주 빡시게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10대 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게 한 10대, 20대 초반 그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공 가도를 아주 빠른 시기부터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는 빨리빨리를 아주 최고로 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그래서 어린 나이에 뭔가를 이루면 최연소 하면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빠른 성공이 인생의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도요, 소년 등과 일불행이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급제하는 것,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오르는 것은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 젊은 다윗을 골리앗과의 대결 이후부터 낮추시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야 다윗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게 훈련이다라고 쉽게 말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겨다녀야 했었고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적에게 피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았죠. 다음 대권 주자예요. 그런데 도망치면서 미친 척이나 해야 되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왕이 됐다고 만사 형통이었을까요? 아니요. 고난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다윗은 그런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어떻게 버티고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켰을까? 그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또 가만히 보면은 이 다윗의 인생을 잘 보면은 대단한 기적, 신비한 체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무리를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적들을 싹 죽였다든지, 그런 기적의 얘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다윗, 파란만장한 그의 삶은 이 땅의 일들로 가득할 뿐 기적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신비한 체험, 기적,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요. 말씀. 자, 이 시편 119편을 누가 지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이거는 얘기가 길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우리 수준에서는 다윗이라고 봐도 별 무리가 없고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오늘 본문에 더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늘 꽃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불경기, 불황 뭐 이런 환경적인 이유로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다윗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놓고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 뒤통수 치면서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괴로워했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93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법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도라는 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고 보면 시편 119편에는 뭐 법도니, 증거니, 율례니, 계명이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말씀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자, 다시 93절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그러면서 96절에 악인들이 자기를 멸하려고 공격해 와도 주의 말씀만을 생각하겠다고, 말씀만을 붙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109절과 1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런 저런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놓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더욱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래서 막 믿음이 흔들릴 때, 아, 하나님 그냥 화끈하게 기적 한 방만 보여주시면 아니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한 방만 들어버리면 내가 내 믿음 지키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체험,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적이나 체험 한 방이면 믿음 잘 지키고 그 믿음이 평생 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말기 암을 치유를 받아도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인가 의심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기적을 바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믿음이 좋겠어요? 어느 날은 좋아서 할렐루야 감사.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또 바닥을 기는 것 같은 그런 영적으로 축 드러지는 그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돌려요. 자, 바람이 가면은 돼요. 그런데 바람이 안 불잖아요. 땀을 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면 되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말씀의 노를 저으면서 견디고 인내하며 전진해야지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야말로 노를 저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다 멈춰있는 것 같은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노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저런 뉴스나 소식들을 우리가 다 들어야겠지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전에 제가 그 가수 엄정화 씨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수 엄정화 씨라고 아십니까? 제가 학생 때 유행가 들을 때 참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순시원에서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버스에 그 엄정화 씨 사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습니까? 그 사진을 딱 보는데 또 그 옆에
con Jesús todo está bien 이라고 이렇게 스페인어로 또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김유미 집사님 근무하는 회사에서 거예요. 그 복음의 전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전도 캠페인 광고를 제작을 했는데 엄정화 씨가 재능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엄정화 성도님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엄정화 성도님이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된 게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때문이래요. 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박히면서 힘과 사랑에 빠지고 힘을 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엄정화 성도님이 이 말씀을 그날 처음 보고 한 방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엄정화 성도님 주변에 그 좋은 친구들, 예수님 믿는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씀에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면서 그 말씀,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 잘못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경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전부터 이 우리의 심령 안에 심겨져 있던 말씀, 그런 저장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젠가 이분도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이 설교하는 게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저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중에 주무시거나 아니면 듣고도 다 잊어버리시면은 어떻게 하나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성도님들 너무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단 한 알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다 심길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그게 다 무의식 중에 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기는 그 때에 맞춰서 탁탁 그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진짜 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미리미리 말씀을 저장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갑자기 성경 편다고 해서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급할 때 갑자기 막 기도한다고 기도가 잘 되나요? 아니요.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 급할 때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심령에 저장이 돼 있어야지 그럼 급할 때 말씀이 탁탁탁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렇게 윽박만 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윽박 지르셔가지고 사단을 이기신 게 아니라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이요, 말씀. 저는 예수님이 소리도 안 지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셨는데도 사단이 깨갱하고 물러갔을 것 같아요. 말씀이요, 말씀. 예수님도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붙드셨으니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탁탁 나오면서 이기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권투 이렇게 체육관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권투 선수들이 그렇게 똑같은 동작, 스텝 밟고 이렇게 막 줄넘기 하고 막 이렇게 피하고 이런 생각하는 대로 몸이려 생각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인대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반응을 하면 느리답니다. 주먹이 날라오네 하면서 반응을 한 순간 벌써 주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하면 할수록 그게 몸에 배면서 무의식 중에 그 훈련하고 반복했던 것이 나오면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업 매일 한다고 합니다. 어디 권투 선수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운동 선수들이 다 그렇겠지요.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는 것이죠. 평소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그래야 돼요. 평소에 저장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남는 거라고 우리도 평소에 말씀을 봐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할까요? 먹는다, 이렇게 더 많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03절에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먹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는데, 자, 에스겔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말씀 먹으라는 겁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는 것입니다. 먹는다 그러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서 뭐라고 합니까? 읽었다? 아니요, 먹었다라고 하죠. 먹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자,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자,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했대요? 말씀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먹었다. 여러분, 말씀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렇다고 예전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딱 다 읽으면 찢어가지고 막 먹고, 성경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읽는다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읽으면 정보만 습득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만 얻어서 뭐 하겠어요? 머리만 커지고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1등만 하지 뭐 삶이 변하겠습니까? 정보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요. 자, 말씀을 읽어서 정보만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낼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히잖아요. 저절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막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으니까 막 쥐어 짜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해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진짜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을 듣고 또
정말 은혜스러운 책을 한 권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저는요, 그래서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자,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기만 떠먹여 주면 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꿈꿉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참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달 내내 다 결론은 말씀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먹는지는 제가 제대로 잘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말씀 먹는 법을 알려드리고 또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먹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 공부, 말씀 묵상 훈련, 자, 여러분 말씀 한다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글자만 파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순종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 먹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글을 읽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참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누가 먹여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믿음은 내 몫입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광야와도 같습니다. 넘치는 말씀이 있지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싶을 정도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시대가 시대인지라 못 먹고 왔습니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믿음, 집안의 믿음,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참 제가요, 제 첫 문장이 너무 정확했던 거예요. 지금은 누가 먹여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다 정말 충성하고 그렇게 정말 했죠. 성경 일독합시다 그러면 다 하고, 자 철야기도 합시다 그러면 다.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렇게 하면은 막 다들 뭐 힘드시고 위기예요.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떠먹여 주기를 기다리면은 그래서는 믿음 못 지킵니다. 각자 믿음 각자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먹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 먹어야죠. 말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말씀 훈련을 같이 하겠지만 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